2장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없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하게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보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들어보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아들이 되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니까 하더라. 네. 우리 서로 한번 얼굴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 대하여 염려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히브리 상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죽이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애굽 왕 바로의 엄한 명령으로 인하여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아이를 품에 안아보기도 전에 빼앗기고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빼앗은 어린 생명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무서운 학살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애굽의 나일강은 히브리 여인들의 통곡 소리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암울하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참혹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서 생명을 걸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약속의 후손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약속의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대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대형 교회는 물론 작은 교회들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와 우리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더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성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이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몸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냉랭하고 어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말씀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더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일평생 사는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자기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을 맛보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낼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파멸과 비참함과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참혹한 상황이 그들을 완전히 함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라는 신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속에 갇히고 노예라는 신분에 묶여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으면 강제로 빼앗겨야 했고 빼앗긴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상황이 비극이고 참담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두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난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자신의 약속을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각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이 시각차를 좁혀나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간격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저에게도 항상 어려운 숙제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항상 어려웠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실 많은 갈등과 좌절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우리가 겪는 현실을 단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단지 죽도록 고생하는 것으로만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과 멈추지 않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갈등과 고민과 좌절과 불안한 마음들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와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 스스로의 인생도 살아낼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제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빠져있는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또한 우리의 결심과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제 인생을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실들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밑에서 고된 노동을 통하여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일들을 역사 속에서
성실하게 진행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노예와 학대와 참혹한 정황 속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평안히 집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들이 명문대에 들어갔는데 그 아들의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는데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들과 부모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약 중독자를 둔 부모의 가슴은 아마 피멍이 들고 숫더미처럼 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그렇게 마약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마약 중독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곳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마침내 완전한 성화를 이루고 죄가 전혀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약속이고 그림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와 절망과 좌절과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과 떨쳐버리고 싶은 원망과 불평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자에 이르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비판하고 정죄했던 일들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비판하고 원망했던 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종종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입술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은혜를 담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고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 해석이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지고 오히려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혹독함 속에 자비와 긍휼을 담아주시고 험악한 세월 속에 위로를 담아주시고 지독한 가난 속에 때로 풍요를 담아주시고 극한 가뭄 속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내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군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계셨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간섭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단순히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그들이 단순히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은 심판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끊임없이 단련하시고 다듬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통성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그들은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그들은 광야를 통해서 그 사실들을 매일같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통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움켜쥐고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회를 따라서 성실하게 나누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절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랫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시하고 가볍게 대하고 깔보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가졌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아랫사람 깔아보는 게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조금 똑똑하고 아는 거 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소유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가족이나 형제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대할 것인지 내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대할 것인지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표정을 부드럽게 하고 밝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밝고 따뜻하게 표정은 부드럽게 늘 그런 훈련을 우리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표정이 막 변해버려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표정을 부드럽게, 밝게, 따뜻하게 그 훈련을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편안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따뜻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밝은 에너지가 나에게 전달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표정이 늘 부드럽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고 예배당 크게 짓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고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제 인생을 살아보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돈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제 자존심을 꺾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본성적으로 움켜쥐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줘도 움켜쥐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욕심들, 더 움켜쥐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우리의 모나고 잘못되고 뒤틀리고 비뚤어지고 왜곡된 성품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교정받는 그런 연단을, 그런 훈련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학대받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 안으로 부르시는 자리로 삼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거칠게 몰아붙인 그 고난의 자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자리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내가 일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그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손을 놓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국률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라고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위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고 그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할 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지도자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후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태어난 아이의 잘생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특별히 모성애를 발휘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과 그런 담대함을 모세의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여인에게 아기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분명히 애굽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바로왕에게 알리고 바로왕 아이와 함께 왕의 명령을 거역한 부모까지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비참함과 참혹한 현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참담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 아이는 이제 꼼짝없이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모세의 부인도 그저 멀리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급하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 시간에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의 딸은 누구입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를 시켜 가져온 게 아닌데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아이가 있었고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르자면 바로의 딸은 분명히 그 아이를 다시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의 딸은 그 아이가 히브리 여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일강에 바로의 딸을 보내신 것이고 그로 하여금 그 아이가 히브리 여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나일강에 던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이고 그로 하여금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참혹하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누이는 멀리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고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면서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은 그 아이의 누이의 말을 듣고 흔쾌히 그 일을 허락하고 그 아이의 누이는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는 것을 봅니다. 바로의 딸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싹쓸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는 다시 어머니 품에 안전하게, 어머니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자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고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조건이 악하고 불리하고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린 교회를 통해서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결단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임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주실 때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시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시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시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이 가진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서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언제나 걱정거리가 없어도 평안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인생 속에 풍성하게 담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